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목회적으로 이끌 지도자로 이 디모데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 에베소 교회 터를 가보면 굉장히 그 터가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그 에베소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곳에 이 토론 광장이 있을 만큼 그 헬라 철학이 굉장히 득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이 서지 아니하고 말씀이 굳건하게 서지 못할 때 그것은 성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 육체를 따라가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 하면서 나는 다 되었다 하는가 하면, 거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족되지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의 혼란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 혼란을 바로잡고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먼저 1절에 바울의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먼저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세상의 다른 것과 오늘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다른 것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나는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따라 오늘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원어로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오늘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학위나 아니면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자신이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위나 어느 학교를 나왔냐 아니면 누구에게 배웠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나며 그분의 음성을 빛 가운데 만났고 그 앞에 거꾸러지면서 3일간 금식하며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유대교와 그 사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죽이려 했던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바울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난 분명한 확신과 감격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평생토록 이 복음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제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에 대하여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제자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아주 아들처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혈육의 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그와 동행하면서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바울의 가진 그 가슴과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의 권위에 대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면 어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큰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침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에베소 교회 안에 일찍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교훈의 문제와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 그 얘기는 바른 교훈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크게 영지주의와 유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 철학에서부터 오늘 그 영향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인데, 이 플라톤의 철학에도 보면 진짜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지 않고 이데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뭔가 멋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쵸, 어떤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뭔가 이런 대화 속에서 뭔가 생각지 못한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든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것들과 같이 그런 영향으로 한마디로 육을 부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를 막 쳐가지고 이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육은 부정해, 그러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쾌락으로 가든지 방종으로 가든지, 하여간 둘 다 진짜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로 가는 영향이 있는가 하면 이 반대급부로 율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근데 구약의 율법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유대 신화와 그리고 족보들, 다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게 하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행위로 구원을 너희가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있었으니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들, 이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생각들, 죄에 대하여 우리 어차피 죄인이잖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적당히 이 정도면 받아들여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받아줘. 원래 안 된다고 나는.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죄성을 계속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는 방언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오늘 신비로운 대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과 신앙이 따로 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 삶에 순종과 그리고 그런 믿음에 따른 그 걸음이 없기 때문에 삶에는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에서는 율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지켜, 그거대로 해.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뒤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오늘 죄로 향하는 자들을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실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륜을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우리에게 구원,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자기의 교훈과 자기의 방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 의롭다고 인정해줘.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급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바른 교훈 안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5절을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렇죠?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삶에서는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혹시 이것이 문제인가 하고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바른 것을 따르고자 합니다. 죄가 아니라 오늘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고 그 선한 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는 거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결국 그 열매는 사랑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경륜보다 변론을 내고 있어요. 이게 맞지 않느냐, 저게 맞지 않느냐 하면서 삶은 완전히 되지 않는데, 겉으로 이 이론으로 무엇이 맞느냐 옳으냐 따지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나 인정해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이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는 게 뭡니까?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매어 살았던 그 율법을 다시 붙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와 율법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면 오직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만 붙잡고 쭉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흐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행위를 붙잡는 거예요. 이전에 내게 익숙하던 그 방법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교회에 오늘 지침을 바울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면 율법이 아니란 얘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울은 여기서, 그렇죠, 그럼 율법은 없어도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방종으로 죄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성령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아예 없고
오늘 겨우 율법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은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쭉 나오게 되죠. 오늘 이 죄를 따라 불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죄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죄를 향하여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다 경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쭉 죄를 나열합니다. 아마도 이 죄의 이 기록들이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죄들을 오늘 지적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불법한 자들이 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들이 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하는 자며, 이게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그렇죠? 아버지를 멸시하고 어머니를 멸시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남색은 동성애를 의미하죠. 인신매매하고 사람을 살고 사고 파는 일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노예로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하여 최소한의 이건 죄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바른 교훈은 그럼 무엇이냐? 복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혼돈했다는 것을 좀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이런 불법들이 막 행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과 신앙은 동떨어진 그런 현대 교회의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생각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자 하는 이것을 흔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서 타협하게 만들고자 하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바꾸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장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여기서 바꿀 수 없다고, 그걸 끊임없이 주장하다 보니까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건 안 되나 보다, 교회가 너무 큰 걸 요구하나 보다. 그것은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죄를 용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정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전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른 복음만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바른 복음만 구하는 우리 더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복음을 버리고 영지주의로 또는 율법주의로 오늘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오늘 그 사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주님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만 이 교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음을 걸어라 라고 하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해라, 무슨 세계 선교를 해라,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습성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정말 너의 삶의 소망이냐? 그것에 내 삶을 다 던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오로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내 삶의 열매로 맺힐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 바뀌어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속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겉모습을 다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드러난 거 그거부터 인정해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해라. 주님 앞에 두 손 두 팔 들고 나와라.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오늘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부르짖고 엎드려라. 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변화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가 내 안에 있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와줬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는 열매가 내 삶에 있습니까? 내가 만든 열매는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바꾸셨다면 내 삶에 분명한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바꾸시고 싶으셔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성격 나는 못 바꿉니다. 아니 인정도 안 하는데 나는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수양회와 또 어린이 캠프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이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순이 있지 않은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그 회개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거짓 교훈들을 주님 교회 안에서 주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수양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더빅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그리고 진짜 이 새로운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